추수감사 주일인데요. 말씀을 듣기 전에 준비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영상을 본 후에 감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신을 한 번 더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 기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이 좋고 은혜스러웠고 많은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받았던 은혜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잊지 않고 항상 제 자신을 돌아보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 기도에 너무 좋습니다. 은혜스럽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고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승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의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 감탄스럽고 은혜의 자리로서 저도 또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다니엘 기도에 참 의뢰의 시간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찬양과 기도에 또 귀한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그 간증에 너무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은혜스럽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도 안 하던 부분도 새롭게 알게 돼서 그 부분도 기도하게 되고 너무 은혜가 넘치고 좋습니다. 네, 다니엘 기도에서 많은 은혜 받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평생 기억에 남는 귀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의 용사들 다 모여라. 화이팅! 다니엘 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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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니엘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축복을 내시고 은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11월 1일부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편한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간절합니다. 힘이 듭니다. 때로는 그것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치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마치고 인터뷰하시는 분들의 모습과 어록을 보면 여러분, 정말 많은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하루 종일 아이들 돌보고 저녁 8시에 본당과 텔레비전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힘이 드는 일입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기도할 때 임하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가 기도할 때 체험될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기도의 골방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잊지 않고 이 기도를 이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오늘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읽은 시편 100편은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다른 제목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시편 100편은 수많은 기도의 제목 중에 오늘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교회 문 들어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4절을 이렇게 쉽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성문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예배하러 그분의 성문에 들어갈 때 잊어서는 안 될 말 뭡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 오실 때 주차장에 내려셔서 아니면 집에서 출발하실 때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러 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러 갑니다. 우리 성가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보다 좀 더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죠. 그 발걸음이 귀한 발걸음이죠. 출발하기 전에 가정에서도 하나님 오늘 찬양하러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평상시에 드렸던 감사에 더 많은 감사를 플러스해서 드리는 예배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은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떠한 마음,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까? 매년마다 제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그 해에 있었던 우리 샬롯 열린교회 감사한 이야기들을 추수감사절마다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감사할 일이, 올해도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았죠. 정말 많은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지만 그 많은 것 중에 저는 오늘 3가지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샬롯 열린교회가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감사한 것은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변함없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변함없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을 바라보면서 가장 첫 번째 감사는 바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좀 돌아보면 1월 4일 새해가 시작됐었죠.
그때 우리는 4일부터 8일까지 기도의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저희 교육자들이 하루씩 돌아가면서 기도의 사람 아브라함, 욥, 모세, 다윗,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해서 매일 말씀을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모일 수 없었어요. 그러나 처음으로 함께 모여서 가정과 또한 온라인으로 뜨겁게 기도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의 삶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3월 29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됐죠.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가 4월 2일까지 있었는데 그때의 주제는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라는 제목으로 또다시 우리는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십자가의 길은 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 십자가의 길은 내려놓음의 길, 십자가의 길은 계산하지 않는 길, 십자가의 길은 깨어 함께 걸어가는 길, 십자가의 길은 죽음으로 생명을 주신 길, 이란 제목으로 저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특별하게 30주년을 저희가 맞았기 때문에 기억나시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드렸는데 자그마치 99명의 성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셔서 우리 특별한 선물을 받아 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특별한 날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샬롬 열린교회는요, 매일 새벽마다, 매일 아침마다, 또한 매일 저녁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신 분들이 있음에 더욱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마다 기도의 씨앗을 뿌렸던 이들이 있습니다. 새벽에 홀로, 아침에 홀로, 저녁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1일부터 그리고 오늘까지 진행된 이 다니엘 기도에 매일같이 50명 이상의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열매로 맺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이 많은 은혜 받으셨죠? 그건 여러분 매일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2021년에도 기도했던 것처럼 2022년에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갈 것입니다. 변함없이 새벽에, 아침에, 저녁에, 신년 저녁 기도회로,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로, 그리고 어느 분이 벌써 물어보더라고요. 2022년 다니엘 기도회 합니까? 예, 합니다. 2022년 다니엘 기도회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이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리는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2022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들을 주실 거예요. 자녀들에 대한, 가정에 대한, 일터에 대한, 우리 교회를 향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께서 생각나신다면 기도를 이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 때문에 감사해요? 기도할 수 있음에. 두 번째, 우리 샬롬 열린교회 올해의 감사는 하나님 올해에도 우리가 이웃과 열방을 섬기는 섬김의 사역들을 올해도 감당하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만 찬양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감사하는 예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온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에도 우리 샬롬 열린교회는 이웃과 온 땅을 섬기는 사역을 변함없이 감당했기에 그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1절과 2절 이렇게 되어 있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한 모든 사람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1절을요, 메시지 성경은 좀 더 사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두 일어나 하나님께 박수갈채를, 웃음을 한아름 안고 노래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라. 우리만 모여서 즐거운 찬송 부르고 우리끼리만 박수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 땅이 함께 예배하게 하라. 1절을 보니까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즐거운 찬송의 원어적인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이 정도 가지고 하는 즐거움의 찬양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의 앞길을 막는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으로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외쳐라. 너희는 기쁨으로 외쳐라. 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외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을 깨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고백했던 그 즐거운 찬양이 오늘 시편 1편에 나온 그 고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요 날마다 했던 것은 감사의 고백입니다. 잠깐 일어서 보실까요?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감사의 고백, 아까 보니까 박수갈채를 큰 소리를 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누구를 향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딱 3가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번 할 텐데 우리의 온 힘을 다해 박수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쁨의 소리로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쳐다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을 감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 감사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 두 번째는 우리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 세 번째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 감사.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3번을 박수며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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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예, 조는 분이 있어서 깨우려고 한 건 아닙니다. 조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참 행복한 목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쭉 돌아보면 우리 가족, 우리 교회만 아니라 나를 뛰어넘어 우리 가족을 뛰어넘어서 이웃과 세계 열방을 섬기는 이들이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작년 겨울 코로나로 외출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 유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가 100가정을 위해서 사랑의 반찬 나눔, 우리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데 사랑의 반찬 나눔을 했었죠. 한 번의 도시락이 아니라 한 가정이 몇 번 먹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모여서 기쁨으로 사랑의 반찬 나눔 사역을 준비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시건 교회를 안 다니시건 우리 교회 다니시건 너의 교회 다니시건 그것에 상관없이 신청하는 모든 분들,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사랑의 반찬 나눔 사역을 올 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봉투에는 하나만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위로의 한마디를 적어서 우리는 사랑의 반찬 나눔으로 우리 샬롯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시편 100편 하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여러분, 열린교회 안에 있는 우리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이 땅에 하나님의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양임을 기뻐하며 그들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단기 선교를 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패러다임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선교지에 가지 못하지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선교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온라인 선교, 줌을 통한 실시간 라이브 선교를 저희가 한국에 있는 논산에 있는 토마토 교회, 시골 교회,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헤아릴 수 없는 저 수많은 교회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라인 선교를 통해
토마토 교회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않은 아이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토마토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저스 페스티벌이라는 걸 통해서 수천 명의 필리핀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저희가 매년마다 오랫동안 선교를 갔었던 IT, 여러분 올 8월에 IT에 대통령이 암살되는 끔찍한 일이 있었죠. 근데 그 충격적인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며칠 뒤에 큰 지진이 8월 14일 날 있게 됩니다. 큰 지진에 수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운 생명과 그리고 수많은 건물들,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저희는 듣게 되었습니다. 긴급하게 선교부가 모였고 긴급하게 재직회가 모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IT에 만불의 헌금을 보내기로 했고 바로 만불로 그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무너진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화요일 날 IT의 박동환 선교사님이 제게 연락을 주셨어요. 근데 그 연락을 받을 때가 언제였냐면 박동환 선교사님에게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대요. IT에는 한국 대사관이 없습니다. 그 옆에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IT에는 모든 한인들에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 사람들이 다 철수합니다. 철수 명령이 내렸고 캐나다 사람도 철수 명령이 내렸습니다. IT에 있는 우리 한국 국민들도 여러분의 치안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철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이메일을 받은 직후에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고맙고 감사한 메일이지만 저의 마음에는 어렵고 힘들어하고 울고 있는 IT 사람들과 함께 하고픈 마음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선교사 부를 바라보며 의지하고 싶어하는 우리 IT 가족들이 주님만 바라보도록 돕고 싶습니다. 상황을 주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IT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나의 삶을 위한 삶이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셔서 가장 아픔과 고난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이렇게 이웃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 박동환, 이성환 선교사님, IT 선교사님 안전하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아까 주보를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153을 하고 있죠. 하루 1불씩 2달간 모아서 섬김이 필요한 곳에 저희는 그것을 전달하는 사역을 몇 년째 감당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어려움을 당한 교회, 어려움을 당한 가정, 그리고 한국의 어려움 가운데 공부를 하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으로 그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지셔서 다치신 목사님 가정의 생활비로 여러분의 두렵던 헌금이 전달되었습니다. 재정부에 문의한 결과 지난 1월부터 10월 30까지 저희가 섬긴 하루 1불씩 모인 두렵던 헌금은 18,000불이었습니다. 18,000불이란 그 귀한 헌금이 그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우리의 작은 섬김이 큰 기쁨과 위로가 되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153의 사역은 내년에 이어질 것입니다. 하루 1불이지만 그것이 복된 것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년에도 153에 동참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지난 30주년 열린감사 축제 때 제가 열린비전 153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5명의 선교사님을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재정 중에 이웃과 선교를 위해 재정의 30%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어제 재정부에 문의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섬겼던 섬김이 얼마나 되나요? 라고 문의했습니다. 2021년 10월 말, 아직 11월 달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0월 말까지 우리 샬롯 열린교회가 구제와 섬김과 이웃과 선교를 위해서 사용했던 것은 전체 교회 지출의 30.9%가 됐습니다. 열린비전 153을 선포했는데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꿀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2년에도 우리 교회가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는 섬김의 사역들이 이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00편은 온 땅이 함께 즐거워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손 안에 있는 것들은 사라지는 겁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웃을 위한 섬김은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보화로 하나님께 칭찬으로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섬김이 필요한지 바라보시고, 날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지 주위를 살피셔서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는 기도함에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교회 가운데 비전과 소망을 주셔서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올해 2021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또 반대로요, 2022년 이제 한 달 반 뒤에 이어지는데, 여러분 2022년 여러분 어떤 소망과 꿈을 갖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며 소망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2년 여러분, 믿음으로 꿈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2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믿음으로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우리 샬롯 열린교회 하나님께서 이루실 꿈들을 우리가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00편 5절은 여러분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한 번만 선하지 않으십니다. 이번에만 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단어 성실하십니다. 우리 집사님들 이민자로 살아갈 때 성실하게 일하시죠.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힘들어도 성실하게 살아가시잖아요. 고단해도 나는 오늘 일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런 성실함을 가지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제도 그런 성실하심을 가지고 사랑하셨고, 오늘과 내일도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성실하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내일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가져야 됩니까?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일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향해서도 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놀라운 소망과 그리고 놀라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시작하는 첫날부터 여러분, 기도가 시작되면 저는 이제 항상 앞에 나와서 이제 무릎 꿇고 이제 기도를 하죠. 근데 첫날부터 어제까지 동일하게 확실하게 똑같은 말씀으로 계속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드린 기도도 하나님께 똑같은 기도를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도 똑같은 마음으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샬롯 열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샬롯 열린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사람이 영광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가 하나님 바라보며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요, 지금 이 순간 다니엘 기도만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열린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약속이었고, 그것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당연한 사역을 저희 열린교회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갑자기 이번 주에는 또 다른 기도를 하게 되는데, 회개 기도가 많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것, 하나님, 교회가 회개하고 우리가 샬롯에 있는 우리 한인들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지 못한 것,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꼭 소망을 가지기 전에, 우리가 꿈을 가지기 전에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소망과 꿈은 정결하고 성결한 그릇에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성결하게 정결하게 해야 그 정결한 그릇에 하나님의 소망이 담길 수 있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 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꿈꾸십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믿음의 소망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꿀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가 이어지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열린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까?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꿈과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 주일마다 주일 모든 사역을 마치면 우리 세 분의 안수 집사님과 함께 제 방에서 주일날 있었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의논하고 한 주 사역을 정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회의를 하는데 어느 분인지 몰라요. 어느인지 모르는데 어느 가정이 백악관을 위해서 3,000불의 헌금을 드렸다는 얘기를 회의 시간에 하시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을까요? 이 백악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세 분의 안수집사님의 의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안수집사님은 건축을 하는 것은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만 얼마 정도라도 재정이 모인 상태에서 그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건축은 필요한 겁니다. 해야죠. 그런데 건축하는 교회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갈등과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또 다른 안수집사님 한 분은 우리가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유스교실 같은 경우에는 친교실까지 문을 열어서 밖에서 선생님들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일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 분의 의견은 다 달랐지만 다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110년이 된 우리 백악관 건물을 하는 건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분 안수집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마음으로 품는다라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되는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은혜의 사인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 분의 안수집사님께 사람의 판단과 생각을 앞서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분 안수집사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는 얘기를 마치고 회의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실은 예전부터 백악관이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이 건축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이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계속해서 은혜의 사인을 위해서 이전부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몇 년 전에 저희가 신도총회에 우리가 교육관을 건축하는 것과 주차장을 수리하는 걸 신도총회에 올려서 투표한 일이 있으시죠? 그때 어떻게 됐죠? 정말로 놀랍게 똑같은 표가 나왔습니다. 표가 같이 나와서 없던 걸로 돼서 지금 몇 년의 시간이 흘렀죠. 근데 그 뒤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돈으로 되는 줄 알았느냐? 회개해라.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줄 아느냐? 회개해라.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묻지 않고 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건물을 아무리 멋지게 지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안수집사님들과 이렇게 은혜의 사인을 이야기하고요 헤어졌고, 이번 주를 지났는데 지난 수요일 날 제 핸드폰으로 모르는 전화가 왔습니다. 좀 가급적인 모든 전화를 다 받습니다. 뭐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헬로 그리고 여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수화기 건너편에 들리는 것은 한국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시간이 되시면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 목사님께 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얼마나 급하셨는지 10분 만에 교회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을 뵈니까요, 그분은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린 적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제가 어느 교회를 다니는 분도 제가 모르는 분이고요, 얼굴만 그냥 한두 번 봐서 얼굴만 아는 분이었습니다. 같이 새가족실을 들어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입을 여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말하는 게 이상하게 들리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상한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샬롯 열린교회를 섬겨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샬롯 열린교회 가운데 세워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지만 작은 헌금이나마 목사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며칠 전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거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 은혜의 사인을 주십시오. 힘든 일이고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열 수 있는 은혜의 사인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렸고 이 이야기를 오신 분에게 드렸습니다. 저도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그분도 본인이 이상한 거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본인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 봉투를 보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샬롯 열린교회를 위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셨어요. 그분이 제게 딱 한 가지만 부탁하셨어요. 무명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누구인지 안 알리길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어제 한두 번 봤기 때문에 그분이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어디서 무슨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제게 전화 왔잖아요. 나중에 제가 그분의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했을까요? 은혜의 사인. 그분이 가신 다음에 이 헌금을 들고 본당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말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표적을 구한 기드온이 생각났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데 기드온이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인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여기만 젖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기만 마르게 해주세요. 부족하고 연약했기 때문에 건축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 때문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인지라 낮에는 눈물 콧물 다 흘렸는데요 저녁에 막상 앉아서 기도하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이걸 어떻게 할까 수많은 기도가 아니라 수많은 생각이 저의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저의 이런 연약한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음 날 또 다른 은혜의 사인을 제게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고 은퇴하셨지만 우리 큐티 모임 인도하시고 도남로 평생대학 같이 섬겨주시는 이혜영 전도사님 계시죠? 이혜영 전도사님 예전에 저한테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전에 기도할 때 우리 교육관에 대한 정확한 환상을 봤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환상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리라면 펜으로 정확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제가 수요일날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마침 목요 큐티 모임이 있어서 전도사님과 함께 제 방에서 전도사님 이런 은혜의 사인이 있었어요. 기도해 주세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같이 배웅하기 위해서 주차장에 나왔습니다. 주차장에 나오면서 만약 우리가 교육관을 짓는다면 어디다 져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저희가 혹시라도 교육관을 지으면 어떻게 될까 저희가 시에다 문의한 적이 있어요. 저희는 저희가 원하는데 아무 데나 지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쪽 열린동산 쪽이 땅이 2에이커니까 거기다 져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에서 답변이 온 건 저희가 아무 데나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지정한 장소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곳이 이영 전도사님이 환상으로 본 그것과 정확히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사인으로 부족했던 저의 연약한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또 다른 사인으로 저에게 그렇게 보게 하셨고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가지의 사인, 은혜의 사인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기도해야 될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원이 연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주신 사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하지 말자 이것이 아닙니다. 하자는 말과 하지 말자는 말보다 우리가 지금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말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없이 되면 결과가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이 건물을 짓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목사로서 제일 행복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나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침례받는 날이기 때문에, 침례주는 날이 목사에게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 저희 침례받는 분 중에 우리 이면민 어르신 저희 뒤에 계시는데, 실은 우리 이면민 어르신은 뉴욕에서 우리 따님이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서 오신 분이세요. 근데 저 어르신께서는 뉴욕에서 절실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절절실한 절을 찾아다니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두란노 평생대학에 오셔서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공부하는 곳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물어본 것은 말이고, 절이 어디 있습니까? 나 부처님 만나러 가야 된다는 거죠. 나 가서 절에 가야 됩니다 라고 하셨던 분입니다. 네, 그분이 두란노 평생대학을 오가면서 낮아진 교회 문턱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고, 그 고백으로 다니엘 기도회 20일 동안 여러분 가장 앞자리에서, 이 파장 앞자리에서 날마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부흥이 하신대요. 여러분, 이 일은 섬김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영원 구원은 섬김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사역은 뭡니까? 섬기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건축한다면,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우리 열린교회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샬롯에 있는 한인들을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을 섬기는 것이 뭘까? 단순히 예배 공간만을 제공할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샬롯에서는요, 우리 좋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 아이들에게 피아노, 바이올린, 미술, 발레, 공부, 기타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레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교육관 주시면 주중에 그분들에게 무료로 오픈하자. 그래서 한인 아이들이 그리고 얼마든지 와서 열린 공간 안에서 교회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레슨하러 와서 시간이 기다리면 우리 한쪽에다가 우리 꼬맹이들 아이들을 위해서 PC방 만드는 거예요. 게임도 해라, 게임도 하면서 교회를 기다려라. 우리 보통 아이들을 레슨하는 경우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애들 내려주고 스타벅스나 카페 같은 데 가서 아이들 레슨 끝날 때까지 기다리죠. 우리 청년부실을 카페처럼 만들어서 거기서 크리스찬 뮤직을 들으면서 거기서 차를 마시면서 그들이 쉴 수 있게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문턱을 낮추는 것, 그래서 불신자들이 교회 오게 하는 것,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섬김을 통해 그들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 매주 하루를 정해서 섬김의 날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과 그 섬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연결하는 사랑의 열린 사랑방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했었을 때 여러분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 오는 것이 즐겁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민사회에서 교회가 이제는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이민사회에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사용되는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성경을 배우고 싶어하면 언제든지 교회 올 수 있고, 우리 두란노 평생대학 이곳에서 또다시 아름다운 꿈들을 이어가는 귀한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일을 사용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샬롯에 있는 한인들이 교회를 신뢰하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저의 생각일 수 있죠. 목사 개인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같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샬롯 열린교회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여기시는,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섬김과 헌신을 이어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의 응답과 섬김의 은혜와 꿈이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